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전에 어떤 대선 주자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일상의 삶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몰려와서 급기야 태산 같은 곤경을 당하기도 하지요. 다윗은 이를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4절 한 절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이미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가기 힘든 크나큰 공경을 당해서 급기야는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서 표현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70년을 살았는데요. 그의 70년의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전부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출전해야 됐고 내치와 외교의 가중된 업무로 인해서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통치 말자는 그럼 좀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차례로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은 다윗의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정말로 가혹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장날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극도의 좌절과 절망,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곤경, 분명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서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위기감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독 나만 그 같은 시련을 겪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까요?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양이 자기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기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양은 목자가 자기를 찾아주기만을 고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디를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양떼에 합류한다거나 스스로 목자를 찾아대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을 목자가 가서 끝까지 찾아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시편 23편과 연관시켜보면 목자를 잃은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양에게는 크나큰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알고는 목자가 자기를 찾아주기만을 고대하면서 신음합니다. 그러던 중 목자의 소리가 들리고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올 때 양은 비로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이런 시련 자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간음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홀로 적진에 버려두어서 죽도록 방관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 방조죄,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집안 내 피비린내는 싸움이 진동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동안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온전히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은 대체로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져야 비로소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섬기라고 제게 건강을 주셨지만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제게 병을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에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 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크나큰 공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제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들의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시편 106편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온전히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이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길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한 가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목자가 의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어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목자의 의도로. 근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양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적지 않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 이내 곧 좋은 길이 펼쳐지고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 시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목자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의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다시 보게 됐는데 14장 22절에 33절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일어난 뒤의 일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나절 동안 무리들을 돌보고 섬기느라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근데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도 무리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내가 여기 남아서 우리 무리들 다 해산시킬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재촉해서 보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그 밤에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서 크나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적어도 6시간 동안이나 한밤중에 제자들은 풍랑과 씨름을 해야 됐죠.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느냐? 성경을 보면 밤 사경,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셨을 때 비로소 풍랑이 잔잔해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질문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휴식이 필요했던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고 안식을 주지 않고 온몸으로 풍랑과 맞서서 싸워야 될 고통의 바다로 그들을 내보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또 한 가지 의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신다면 좀 일찍 오시지. 풍랑 만날 수 있는데 만났을 때 바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제자들이 고생 좀 덜 했을 텐데 왜 6시간 동안이나 지체하셨을까?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시간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이기에 그때 오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지만 내 시간과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에 그때 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새롭고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뼈 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변하지 않는 주님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을 헤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먹고 조용해진 것을 목격한 제자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단체로 예수님께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제자들이 단체로 예수님께 절하면서 신앙을 고백한 적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한 것은 성경에 찾을 수 있는데 모든 제자가 함께 엎드리며 경배했던 그런 장면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 모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가르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쳤을 때 그들 모두는 즉시 배 안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체험한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대부분이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믿은 것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놀라운 주님, 내가 직접 체험했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절망의 때라고 생각할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놀라운 말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 가장 많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들, 우리에게 은혜가 된 시편들 너무나 많지요. 고난 중에 부르던 회개의 시편들, 고난 중에 부르던 탄원의 시편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두 편을 들라면 51편의 회개시와 57편의 탄원시가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겪은 시련이 자기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든지 하나님이 숨겨진 섭리 때문에 겪은 시련이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시련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시다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미리 찬송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그는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믿고 고백한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보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로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결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입니까? 그 해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머리는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시련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경험이 다윗을 믿음과 영성이 깊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위대한 시인으로 만든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대성 목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를 한번 살펴봤더니 100%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100% 고난의 시절. 바로 그 순간 제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고난 중에 임마누엘의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은 시련의 밤을 통과할 때 얻게 되는 임마누엘의 경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경험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모양과 크기와 용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도구는 차이가 납니다. 지팡이는 일단 먼저 큽니다. 그리고 타원형 손잡이가 있고요. 길이가 꽤 깁니다. 근데 막대기는 지팡이보다 작아요. 그래서 주로 허리에 찹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작고 지팡이는 크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팡이는 그래서 크니까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거나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울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끝에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 내쫓을 때 사용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맹수들이 출몰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목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막대기를 빼서 맹수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맹수들을 쫓아버립니다. 따라서 목자의 막대기는 양들을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양들은 골짜기를 지날 때 잘도 넘어집니다. 그 순간 목자의 지팡이는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양들은 넘어지면 제발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끼를 뺀 양이나 풀을 많이 먹어서 배가 잔뜩 부른 양이나 살이 많이 찐 양들 스스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나동거라지면 등을 땅에 대고 네 발은 하늘을 향해서 허우적허우적거리죠. 일어나려고 계속 발버둥 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괴성을 지르면서 발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윗속에 아직 소화가 덜 된 음식물에서 가스가 배출돼서 온몸에 퍼지게 되고 그 가스가 혈액순환을 막아서 양을 더 빨리 탈진하게 만듭니다. 날이 무더울 때는 급기야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넘어져서 바둥거리고 있는 양들은 영락없이 짐승들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양들을 목자가 빨리 찾아서 지팡이로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들은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주 양들의 수요를 헤아려 봅니다. 숫자가 부족할 때는 먼저 양떼 가운데서 넘어진 양들을 찾아서 지팡이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도 숫자가 부족하면 뒤에 처진 양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들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뒤처진 양들을 보면 지팡이로 갈 길을 가리키면서 이끌어줍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에게는 지팡이 손잡이를 내려서 끌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위하다는 말이 뭐죠? 편안을 안자에다 위로할 위자 아닙니까? 원어의 뜻은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안위하심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안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제가 주일 시간마다 자꾸 물어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텐데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가 보자가 무슨 보자라고 그랬어요? 보할 보자. 해자는 무슨 해자? 은혜 해자. 사는? 맞아요.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선생님, 이게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helper,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는 counselor, 상담해 주시는 분. 세 번째는 comforter,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영어로 이렇게 셋으로 딱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상담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말하는 게 그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른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이 가졌던 이 임마누엘 신앙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성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는 시련의 때 사람의 방책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재와 섭리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자로 역사하셨어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임마누엘 신앙 똑똑히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선지자 이사야는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길만이 살 길이요, 그리하면 우리 모두 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경험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는 엄청난 시련의 밤에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다윗처럼 기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유명한 상담 신학자 레리 크랩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일몰은 천국의 일출로 이어진다.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오히려 찬란한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빛으로 찾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임마누엘 신앙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신앙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그것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방으로 길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여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내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목자여 여러분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 더더욱 기쁘게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자산이요 보배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에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만사오케이, 내 삶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나를 이끌어 주기만 한다면 나는 죽음의 다리도 당당히 찬양하며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도대체 뭘 염려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막아주실진데 늘 항상 내 찬이 넘치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